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어떠한 애교 많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뚝뚝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로또 관계야. 로또 관계. 당신이랑 나랑 너무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부라든지 그다음에 부모 자녀 그리고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 날 해서 우리 곁에 있는 가정 또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괜히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윤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또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참 옳은 말이죠. 만약에 내가 오늘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회적 역할이 있고 그 지위가 주어졌을 때 그 역할과 지위에 맞는 본분을 가져야 되죠.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결혼하기 이전의 상태로 산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도 야, 우리 아빠는 정말, 우리 엄마는 정말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중요한 윤리가 이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얘기하면서 거기 안에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이며,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 상전과 노예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쩌면 현재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적용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잘 따져보면 나보다 어른이거나 또는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권위 밑에서 일하는 우리 자신을 빗대어 본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종속적인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 종속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에게 종속된 자는 아내이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종속된 자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종속된 자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아내와 자녀와 그 다음에 종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 그리고 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군대놀이 아세요? 군대놀이? 말 그대로 군인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 말에 복종해 라고 했을 때 쓰는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다 한들 이 복종하라는 이 용어를 그렇게 해석해서 집에서 마치 군대에서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시대에는 듣기 거북한 말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가 보면 우리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서부터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또는 남편입니다. 아내의 머리라고 해야 되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들, 내가 아내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아주 올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끝내 몸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이렇게 힘이 참 없고요. 아내가 힘이 엄청 셉니다. 아들을 셋 키우고 거기 플러스 옵션으로 저까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물론 저 다 컸습니다만 저까지 이렇게 다스려야 되니까 힘이 엄청 갈수록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갈수록 이제 살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집사람은 계속 살이 쭉쭉쭉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이 지금 세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복종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십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로 넘어가 봅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들 여기 오늘 다 오셨는데요. 당연하지. 우리 애가 오늘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또는 부모에게 복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에서 그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즉결 재판의 형식의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하고, 물론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실 때 자녀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또 목사는 아니시지만 설교하시는구나, 내가 교인으로서 설교 들어줘야지 하고 우리 자녀들이 고개 숙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종과 상전이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주인이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월급 받으려면, 생활비에 보태 쓰려면 순종 아니할 수 없겠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눈가림만 하게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있을 때는 순종하지만 없을 때는 흉을 본다든지 또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겠죠. 우리가 인생인지라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이 아닌 다음에는 아마 대부분 종으로 또는 피지배자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없는데 내가 완벽하게 출근을 하고 완벽하게 일을 마치고 완벽하게 사장님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120%, 200%까지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해놓겠다. 아마 이런 종은 아마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종에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불의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아웅했는데 나는 성실히 했는데도 주인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나도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상을 죽게 받을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종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네가 성실하게 죽게 하듯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성실하게 해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주인이 알아봐 주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상급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10번 아니라 100번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게 됩니다. 우리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뭔가를 해줄 것 같으니까 그 보답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어차피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뭐 하듯이?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 와서 주님은 그렇게 잘 섬기고,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섬기면서, 어떻게 회사에서, 세상에서 너보다 좀 권위가 있고 너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너보다 연장자이거나 어쨌든 너에게 도움을 주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렵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엥 하고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는다고, 인색이 주지 않는다고, 생활비를 더 주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연장선상에서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과 마음과 행동에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평을 받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인 아니라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나보다 더 못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종속 관계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상대방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남편들과 그리고 부모들 그리고 주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은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제발 사모님 좀 괴롭히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괴롭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괴롭히지 않는 것은 이 헬라어 용법에 보니까 이게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괴롭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러분 술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술만 먹으면 아내를 그냥 강아지 때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존속 살인, 비속 살인 뭐 이런 것들이 TV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나의 이 안 좋은 고집과 안 좋은 습관들을 드러내는데, 저 멀리 이웃에 있는 사람, 뭐 회사에 있는 높은 사람, 또는 나와 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몇 달이 걸쳐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좋은 나쁜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잘해야 된다,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옆방에 사는 자녀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충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 딱 선입견이 딱 들어와 버린 게 있어요. 아, 저분이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저렇게 하더라.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봤다는 거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같이 밥 먹고 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안 좋게 막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여러분 안 좋은 버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안 좋은 버릇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아마 뭐 10초 안에 한 20개는 적을 겁니다. 엄청 잘 적겠죠, 그죠? 그거 다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만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건데, 이거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물에 뭐 푹 담궈져 가지고 그냥 손이 퉁퉁 불어 있죠. 아내들이. 그죠? 뭐 아내들이 손이 좋으면 주로 뭐 밥을 안 해 먹는 집일 수도 있는데 주로 이래 손에 마늘 냄새, 파 냄새 많이 나는 주부들의 손을 보면 많이 거칠고 상해져 있어요. 근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뭡니까? 남편이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밥도 더 많이 하고 설거지도 더 많이 하고 이 얘기가 좀 거북한 분들이 계시죠. 굳이 몇 년생 이후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부터 그 밑으로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아들을 주신 우리 어머님들은 상당히 이 얘기가 또 거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들인데 장가 가서 엄마한테는 라면도 하나 안 끓이면서 아내에게는 요리를 대접하더라.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고는 그 모습 보고 난 뒤에는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아들네 집에 안 가는 뭐 그런 어머니들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이 더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예수 섬기는 부모의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들들 다 계시죠, 그죠? 아들 없으면 제가 한 명 빌려드릴게요. 저희 집에 3명이나 있어서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습관적인 잘못을 끊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겁니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괴롭히지 말라는 것. 이것도 역시 그 괴롭히지 말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학대 수준에까지 가는 겁니다. 학대 수준.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시대의 문헌을 읽어야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는 황제에 의한 통치입니다. 황제에 의한 통치인데 그 통치의 내용은 가부장적 제도를 취했습니다. 이 방식을 똑같이 취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물론 한국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대국 큰 나라로 봤을 때 중국과 로마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황제에 의한 통치 매우 매력적입니다. 황제가 군사를 데리고 세계를 정복해서 얼마나 큰 나라가 됐으면 임금 왕이 아니라 그 위에 황제입니까? 그죠?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신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넓은 땅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법과 질서에 의해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죠? 영화를 보면 황제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죽고 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검투사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검투사가 뭐 이겼습니다. 그때 황제의 손에 신호를 봅니다.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죠? 사람들이 물론 박수를 치지만 어쨌든 황제의 손끝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리기도 하고 죽여지기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가 가정에 그대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왕은 누구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들을 내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노예들이 여러분 뭐 결혼을 하지 못했죠, 로마 시대에. 그러나 그 주인의 힘과 그 권력에 의해서 노예도 점점점 계급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나중에 노예들이 이제 뭐 반란이 일으키게 되고 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녀들을 아버지가 마구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서 내다 팝니다, 그냥. 식구를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와 자녀가 싸우면 당연히 뭐 아버지가 이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더 힘을, 권력을 만약에 가지고 아이들을 쥐고 흔든다, 그러면 아이들의 뭐 인권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된 자들은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거나 자신의 권위로 그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었어는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전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나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렇게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와 공평을 가진 자로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움과 그 공평함을 주인인 너희 마음이 가지고 종들을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일방적이듯이 종과 상전도 여러분 관계가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을 법과 질서에 따라서 잘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면서 이 주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6가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요약되는 핵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는 지배하는 형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지배. 여러분, 지배라는 이 단어가 참 이렇게 쓰면 우리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구나, 지배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또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죄악된 인생들이 만들어낸 법칙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편합니다.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내 뜻대로 뭔가 진행이 되고 그래야 내가 더 안심하고 세상을 살 수 있고 나의 명예라든지 나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라든지 경제 영역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길을 씁니까? 심지어 요즘 이제 교회 안에도 그 지배와 통치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그 장난들 때문에 교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세습을 하게 되는데 크로스로 세습을 하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어쨌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항상 이 지배하려는 자와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는 자와의 그런 싸움들 때문에 항상 힘든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가정의 윤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든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지배한다든지 또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종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윤리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24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해라라고 했습니다. 24절에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통치하거나 내가 지배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 하시면 예 하면서도 이상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그래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굽힌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괴롭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용어로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집안 정리도 좀 더 많이 하고 방도 좀 더 많이 쓸고 자녀들도 내가 더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잘못도 버리라 했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마찬가지고요.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5월달 되면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대소사를 치르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예배 못 가겠어요. 왜요? 시골에 어머님 찾아뵈러 갔다 와야 돼요. 예, 갔다 오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죠? 부모님 어떻게 섬길까? 그냥 선물 하나 갖다 드리고 돈 그냥 많이 갖다 드리면 그게 우리가 다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목마른 사심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시면서도 그냥 주님 들으시려면 듣고 말라 말고 뭐 이렇게 여러분 가십니까? 어떤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땅에 박고 낮아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괴롭히지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섬긴다 하면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종에게 주게 하듯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어디 목사 입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면 참 기분 나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근데 사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뭐 이런 지나가는 어떤 한 시인이 그냥 대충 걸쩍거려 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참 이 계절의 여왕 5월에 있어서 들어와서 참 우리 마음에 그래도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집에 있는 가족, 그 다음에 교회에 오니까 예수 믿어서 한 가족 된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죽게 하듯 하라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된 우리, 또 혈육의 가족 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금 정립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